양처럼 믿으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양처럼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양은 목자가 좋은 곳으로 이끌어갈 줄을 믿고 험한 골짜기도 따라가고 또 힘든 과정도 그냥 따라가고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양처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만이 복을 받고 이런 믿음만이 천국 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목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지 않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는 돼지 믿음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돼지는 자기 무리에 갇혀서 자꾸 주는 것만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데 나가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원래 있는 먹을 것이 풍성한 땅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자꾸 달라고만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천국에는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좋은 것을 잠시 잠깐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못 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돼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왜 속히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지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이 돼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처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천국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지요? 예,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오늘도 돈 달라고 하고 또 뭐 건강 달라고 하고 또 필요한 거 달라고 하고 왜 이걸 안 주냐고 그러고 왜 옆집을 만드는데 내가 없느냐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면 광야의 백성과 똑같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디를 끌고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돼지 믿음에서 양의 믿음으로 바뀌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돼지 믿음에서 양의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회개한 사람인지 회개 안 한 사람인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옆좌석에 태우고 신방을 한번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혹시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옆에 아내가 딱 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옆에서 그냥 아주 우리 남편은 정말 멋져요. 운전 잘해요. 잘 인도해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남편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그냥 운전 못한다고 타박하고 그냥 왜 일로 가냐고 타박하고 그냥 또 왜 운전을 그렇게 빨리 하냐고 타박하고 말이죠. 늦게 가면 또 늦게 간다고 타박을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편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그저 나는 일심동체입니다. 그냥 좋은 대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사람은 남편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세상 살면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양처럼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믿음만이 참 믿음이고 이런 사람의 믿음만이 구원과 천국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참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세상 일들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늘 오늘도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줬냐고 자꾸 말하고 조직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욥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이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과 곤란과 아픔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 믿는 것 같은 욥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욥기 42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욥이 회개를 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욥이 회개를 하지 않았구나.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소의 제사도 잘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회개가 안 됐다. 예, 그렇게 여기시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고통 가운데 욥을 이끌고 계셨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진실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무엇이냐면 돼지 믿음에서 양 믿음으로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예. 돼지 믿음에서 양 믿음으로 바뀌는 거. 예. 그게 회개라고 오늘 본문이 회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본문의 주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와도 욥처럼 지혜롭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양의 믿음이구나 하고 회개하지를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 내가 돼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군요. 양의 믿음을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재앙이 있어도 재앙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참 회개는 믿음이 없는 데서 믿음이 있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짓부렁인 돼지 믿음에서 참 믿음인 양의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회개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357장 우리 다 같이 부릅시다. 357장. 우리가 다음 주에는 임명을 할 건데 셀장, 구역장, 여러분이 신청을 기준해서 임명을 할 것입니다. 임명을 딱 받으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목사님의 좋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말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양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뭡니까? 인도하시는 분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좋은 일을 맡기려면 1년 동안 쉬게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믿어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옆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양처럼 믿읍시다. 시작. 양처럼 믿읍시다. 예, 양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기복신앙에서 감사신앙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술의 믿음과 도둑질의 믿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복술은 자꾸 복을 달라는 믿음이고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자꾸 뺏어서 자기 것 삼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도둑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복술과 도둑질은 바로 기복신앙을 의미합니다. 기복.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자꾸 하는 것이 바로 복술과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의미를 점차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헌금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헌금 드리니까 100배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갖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예물을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으로 이끌림 받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환경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식구들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술과 도둑질의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자꾸 이렇게 감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양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길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시더라도 거기를 통해서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 뜻에 이끌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 그 예쁜 얼굴이 교통사고가 나서 화상을 심하게 입고 수술만도 20번 정도를 했다는 이지선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 가능한 감사는 감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만 진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아주 든든한 믿음을 보이고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나 조금만 감사하나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내 감사를 그치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에서 절대적인 감사의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못생겨서 감사할 날이 와요, 여러분. 못생겨서 감사할 날이 와요. 틀림없이 옵니다.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싫다고 이민을 갔는데 곧 후회합니다, 여러분. 후회합니다. 우리 가정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주일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힘있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주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다가 주일날은 하나님 내가 이 감사한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나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 실족당하지 않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끼어 있다가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나오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받을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니 늘 감사로 살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복신앙에서 감사신앙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단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인과 음행을 남을 미워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깊은 영적인 의미에서 살인과 음행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면 살인이라고요.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면 살인이에요.
음행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음행이라고 요한일서 2장 우리 떠들어 보겠습니다. 잠깐만 앞쪽으로 가시죠. 요한일서 2장 한번 펴보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요한일서 2장 9절 388페이지 펴보시죠. 하나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9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입니다. 요한일서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것을 음행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어둠에 다니는 것이 음행이에요. 밝은 데 다니는 것이 양행 아닙니까? 어둠에 다니는 게 음행인데 우리 이웃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는 것이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가정이 힘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는 것을 빨리 청산을 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이고 어둠에 있다는 것은 자꾸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누구를 미워한 사람이 없나 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우리 형은 텔레비를 보다가 가수 하춘아만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춘아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춘아만 나오면 틀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틀어버리면 밉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이 미움의 씨앗이 황충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생애 연장도록 지금도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그냥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철저한 자기 복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자가 되고 음행자가 됩니다. 음행자. 가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도록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미워하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번뜩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끼리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굉장히 큰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어떤 거냐고 다 설명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와서 코끼리가 물컹물컹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에이 택도 없는 소리야 코끼리가 뭐 물컹물컹하냐 하고 다리를 만져보고 까칠까칠하고 딱딱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보고 그냥 얇고 가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가치관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거대한 코끼리의 일부분만을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혹시 쟤들이 돈 달라고 하면 주지 마세요. 다음에 또 주면, 지금 주면 다음에 또 와서 달라고 그래요. 얘들아, 예배 시간에 돈 안 준단다. 그거 알아라. 내가 아는 것은 너무 일천한 것입니다. 아는 체 하지 맙시다. 가슴 한번 들읍시다. 아는 체 하지 말자. 시작. 하나님은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는 것은 코끼리 다리밖에 모르는 것이다. 코끼리라는 거대한 실체를 다 아는 인간은 없다.
그것을 아는 자는 나뿐이다. 그런데 왜 너는 코끼리가 물렁물렁하다고 하는 사람을 틀렸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코끼리 얘기만 듣고도 번쩍하고 뜨이는 사람이에요. 아,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남들을 욕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춘화를 정말 미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춘화가 너무 좋아서 그 집 앞에서 텐트를 치고 있다니까요. 그 집 앞에서 그냥 하춘화 얼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이 정말 일천한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자꾸 모르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만이 다 아시는군요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랑,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사랑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해야 됩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시작.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미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지 맙시다. 옥시토신을 아십니까? 사람이 첫눈에 반하는 것은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이고 상대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고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며 사랑을 얻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쾌락은 엔돌핀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결혼하기 전에 혹시 종처이나 은혜처럼 이런 단계는 이 호르몬에 의해서 정신이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이 호르몬은 3년 이내에 다 그쳐버립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없이 끈끈하게 사랑을 계속하게 하는 신비의 호르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옥시토신입니다. 몸에서 옥시토신이 나와서 끈끈하고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라야 비로소 참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옥시토신은 상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첫사랑을 잘 간직하려고 할 때 비로소 생산이 됩니다. 우리는 동물 중에서 원앙이랄지 앵무새들이 부부간 지극한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나 이들도 은근하게 다 바람을 피웁니다. 그런데 야생 들쥐는 다릅니다. 철저하게 끈끈한 사랑을 합니다. 그들이 끈끈한 사랑을 왜 하는지 알아봤더니 그들에게도 처음에는 3가지의 페닐에틸아민, 도파민, 엔돌핀 때문에 사랑을 시작했더라도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간직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여 옥시토신의 사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도 상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으면 쥐만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들쥐만이 옥시토신의 사랑으로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거기엔 잘 나가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적인 호르몬이 메말랐을 때도 사랑을 유지하다가 진정의 호르몬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들로 마치는데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시다 하고 양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옥시토신의 참 기쁨의 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하여 놀라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놀라지 않게 될 때
옥시토신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믿음의 과정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몇 장만 넘기시죠. 베드로전서 3장 페이지가 379쪽이에요. 우선 놀라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거기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놀라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주님이 예비하신 옥시토신의 새로운 기쁨을 주신다고요.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옥시토신의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사라와 아브라함은 서로 간을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운전한 차 옆에 타보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놀라지 않는지 훈련해 보십시오. 진실로 남편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놀랍니다. 다 놀랍니다. 남편을 신뢰하는 참 믿음으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놀라지를 않습니다. 그 믿음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놀라지 않는 훈련을 하십시오. 안 놀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놀라지 않는 훈련을 시키려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놀라지 않습니다. 아내를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놀라지 않습니다. 자녀를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놀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세상에서 서로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간직하다가 주님의 땅, 예비하신 땅, 천국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506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506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회개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믿음 없음에 대하여, 회개하지 못했음에 대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